시편 23편 3절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만이 가득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서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달 마지막 주에 이 시편 23편을 2절 3절을 가지고 방황함이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국민대학교 이유영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썼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토요일 저녁에 그 주 교수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 쓴 문장이 뭐였냐면, 내일 아침 목사님들 설교하기 참 힘들겠다.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준 감동과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지난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10시에 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그거보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달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592년 4월 외구에 쫓기던 선조 임금이 어가가 도착했던 그 임진강 나루, 그 도망가는 임금이지만 백성들이 자기 집 대문을 뜯어서 널판지를 이어서 다리를 놓아서 임금의 어가가 지나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널물리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한자로 판문점으로 이름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널판지로 만들어 놓은 연약한 다리이기에 길이 열린 것 같지만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끊임없이 요동하고 언제 저 길이 끊어질지 모르고 더 큰 위기와 어려움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정세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도록,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거대한 손길을 보고 잘 거기에 흐름을 맞춰가면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이 땅 가운데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길이 열린 것 같은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어려움 끝난 것 같은데 인생이 출렁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 어느 만치에서 또 다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인생이 덜커덕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덜커덕 인생이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어떤 이 영적으로 또는 정서적인 개념으로 영혼이라는 말을 영혼육 가운데 영으로만 이렇게 일반화시키면서 소생시킨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마음을 회복시킨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상처를 싸매어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의역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다. 그래서 이 표현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풍경 속에서 연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양이 제자리를 떠나 있는, 양이 지금 자신이 그 양 무리 속에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낙오가 되어 있는, 양이 지금 길을 걷다가 다른 양들은 잘 가는데 덜커덕 걸려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풍경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선한 목자가 그 영혼을, 그 쓰러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있었던 그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또는 의역을 하면 회복시킨다, 상처를 싸매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양은 앞에 두 발이 땅에 굳건히 서 있는 상태에서 앉아있거나 일었을 때는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뒹굴어져서 이렇게 고꾸라져서 이제 네 발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스스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양들이 그렇게 쓰러지면 쓰러진 양들을 목을 걸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그렇게 가다가 넘어졌는데 문제는 바로 옆에 목자가 있었으면 바로 일으켜 세워주면 되고 바로 건드려주면 그 탄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도 목자가 없는 겁니다. 옆에 쓰러진 그렇게 나뒹굴고 있는 그 양을 보고 있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 특별히 유대 광야 속에서 뜨거운 태양 속에 그대로 노출되면 한 서너 시간 내에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보통 있다 그래요. 이 양은 되새김질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막 떼아pit이 내려치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 이 위나 이런 곳에 가스가 차오르게 되고 결국은 고무풍선 이렇게 팽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다 그래요. 아주 그늘이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2, 3일을 버티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맹수가 와서 하거나 심지어는 뭐 아무 힘없는 것 같은 까마득이라도 와서 쪼아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한번 나뒹굴어지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능력이 없는 양,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그 목자가 가서 그를 일으켜서 낙오한 쓰러진 이 길을 잃은 그를 다시 안고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가던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저만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서 홀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넘어져 일어나 보려고 수없는 발버둥을 쳐보지만 발버둥은 치면 칠수록 더 삶은 고단하고 더 살기는 힘겹고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세움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의 손길을 수많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다윗은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만 인생길을 살다 보면 덜커덕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아주 넘어진다라는 말은 뭐냐?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아주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7번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번 넘어지면 그것이 엎드러짐이 되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선한 목자의 소생케 하시는, 다시 살리시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길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제자리에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당신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듯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현실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어도 넘어졌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어나질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 안 넘어졌어, 나 괜찮아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길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 에서와의 대화 속에서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수 있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양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한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월요일에 판결이 나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는 있는데 이분께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 문자와 함께 지인께로 받았던 지인의 형편을 소개하는 문자, 장문의 문자가 제게 왔어요. 그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오가는 그 문장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일 여러 힘든 일에 빗대어 본다면 내 개인의 일은 별게 아닐지나 현 위치에 놓인 나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 만한 일 같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 비교하면 오늘 내가 만난 일,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내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파산 선고 앞에 내 인생은 파산나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작년에 20년간 함께 살아온 교난 생활이 끝장났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정이 상해 있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고 제 마음은 고독함으로 신음합니다. 저는 하루 일을 끝내고 빈집에 가서는 울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는 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 너무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순간순간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간을 이기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손상되어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결혼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고, 이혼은 인내력이 없어서 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없어서 한다고 누가 그랬는데,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분별력이 나보다 특별히 안 좋은 분이어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요?
특별히 누구보다 인내하고 참을 줄을 몰라서 정말 그런 일을 겪게 된 걸까요? 누구보다 자기 생활 경제를 규모 없이 관리하고 함부로 재정에 대해서 생각 없이 썼기 때문에,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특별히 부족하고 나보다 특별히 모자라고 나보다 특별히 연약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삶이, 가정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보다 특별히 건강관리 안 하고 나보다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어느 날 덜커덕 육체에 그런 고통이 온 게 아니에요. 나도 어느 날 문득 그런 일이, 그런 처지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어느 날 참 잘 달리던 어떤 인생길이 덜커덕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그 순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고 컬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그 연약함이,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다 덜커덕 걸려서 넘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인생길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엎드려져 있는 게, 그게 잘못되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넘어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건 수치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나를 정직하게 인정할,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는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질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내 믿음도 내 신앙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건 시작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숨고 도망가지 않고 오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기 자신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넘어진 그곳에서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나 혼자 일어나겠다라고, 어떻게든 나 혼자 일어나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선한 목자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넘어진 그 자리, 내가 일어나고 나서 내가 회복되고 나서 내가 주님도 찾을 거고, 내가 일어나고 나서 내가 목자도 따라가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넘어진 그 자리, 그곳에서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 일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 엎드려지면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 자리에 아주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유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싹군 목자, 싹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아주 악하고 나쁜 양들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남의 양들을 갖다 팔아먹었던 악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우리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주인하고 알바생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쓰는데 편의점 주인하고 알바생이 있으면 그 알바생은 내가 한 달에 1시간에 10,000원씩 받기로 하고 그 1시간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와도 힘들어요. 별로 안 반가워요. 그냥 적당히, 너무 없으면 재미없고 적당히 그냥 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알바생인 거예요. 주인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벅차도 괜찮아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와 싹군이에요. 이 싹군 목자는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남의 집 양을 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나 일당 받고 일하는 거니까요. 한 사람의 목자가 평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이 최소 단위로 잡으면 30, 많이 넉넉하게 잡아도 70마리 이상을 한 목자가 관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갖고 있는 양을 수백 마리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 싹군 목자를 고용해서 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풍경이 우리가 대관령 목장이나 뭐 이렇게 요즘에 뭐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달력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목가져 있고 편안한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이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늘도 제대로 없는 그 떼약볕을 헤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이 그 싹군에게 이 양을 맡길 때에 미리 전제하는 게 뭐냐면 한 20% 정도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맡기는 거예요. 양 100마리를 그 목자에게 위탁했을 때는 이 중에서 한 20마리 정도는 중간에 낙오될 수 있고 사고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 각오하고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양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한두 마리 어려움 생겼다 그 한두 마리 한이라고 다 모든 양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그 정서예요. 그런 정서 속에서 싹군과 선한 목자를 예수님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싹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맹수의 공격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양 다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혼자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나 이거 수십 마리의 사자가 몰려오고 수십 마리의 이리떼가 몰려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자는 공격할 때 한 마리의 양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딱 움켜쥐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마리 딱 움켜쥐고 나면 자기한테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움켜진 그 양 물고 자기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자기가 먹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자가 와서 이리가 와서 양 한 마리 딱 움켜쥐면 그냥 그거 모른 척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양들 수술해가지고 그냥 한 마리 그냥 던져주고 한 마리 희생하고 나머지 살면 되는 거예요. 싹군은 그래도 잘한 거예요. 왜? 나머지 양들 잘 지켰으니까. 한 마리 정도 그 사자가 왔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건 주인에게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이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잃어버려져도 되는 그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없어져도 되고 사자의 밥이 돼도 별 상관없는 나머지 양들만 안전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그 양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인 거예요. 바로 그 양이.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이리떼와 그 사자와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낙오하고 쓰러진 인생 속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을 거야.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 아무런 쓸모없잖아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굳이 내가 여기까지 내가 여기 학교할 별로 내가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집 앞에 나갈게요. 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따지면 90마리 양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 양 그냥 이렇게 사자밥으로 주는 거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목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그 산 중턱어딘게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과 들을 헤매이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순간 내가 봐도 내가 볼품없어.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하나님이 들을 것 같지 않아.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도 봉투에 좀 둔득히 돈을 넣어가지고 와서 기도도 받는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해야 기도도 해줄 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것 같아. 나같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진 이 자리에 아무도 세상은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 34장과 이사야서 40장에 구약의 그 선한 목자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흐리고 캄캄한 날에 건져낸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대학로의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 광야에서 10년 만에 재공연이 되는 무대에 다시 오른 루카스 이야기라는 작품이 현재 공연 중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있었던 한 실화 이야기를 이제 10년 전에 김관영 목사가 그거를 이제 각색을 해서 대본을 써서 뮤지컬을 올렸던 것을 10년 만에 다시 각색을 또 한 번 해서 올려놓은 작품인데요. 정신 연령이 7세 내지 8세밖에 되어지지 않는 발달장애 공동체에 사는 한 장애인 부부가 임신을 합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심각한 장애가 있고 의사는 즉각적으로 인공유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이가 15분 이상을 호흡장애로 인해서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첩복력과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2번씩이나 유산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어렵게 얻은 이 생명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에게 루카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매일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인생의 무게를 각오하고 생명을 선택한 그들이 그 아이를,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머리 뒤에 뇌가 빠져나온 주머니 같은 것을 달고 태어난 아이, 15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루카스. 그러나 아이는 1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를 지나도록 생명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17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루카스에게 작별을 고하는 날, 루카스의 아버지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연명과기대 정진영 교수는, 정진호 교수가 이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전해 듣고는 이것을 책으로 써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데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뒷마당을 거닐 때 하나님이 그의 내면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말씀해요. 내가 바로 나의 루카스라고. 그러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은, 내가 인생길을 17, 17일을 살든 내가 70년을 살든 하늘아버지에게 나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늘아버지에게는 동일하게 소중한 생명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 어떤 능력을 가진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연약함의 자리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오늘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여러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로 나를 기억하고 있는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한두 마리 연약하고 쓸모없고 볼품없고 도움 안 되는 양들은 좀 없어져도 괜찮고 잃어버려져도 절 문제 안 되는
그런 싹군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하고 병들어 있기에 더 안타깝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더 시선이 가고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선한 목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인생길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져 허우적거리며 고통하고 있는 그 나를 향하여 눈길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 그 선한 목자.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음처럼 그 목자를 향하여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로, 내가 걷던 그 길, 그 자리, 그 위치로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선한 목자를 향하여서 호소하고 호소하며 그분을 또 찾는 그 엎드림이 넘어진 그 자리가 아주 엎드려지는 자리가 되지 않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 거기에서 선한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진 그곳에서 남은 것을 사랑하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그것을 오늘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후회와 회한만 남을 뿐입니다. 수없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면 오히려 열등감이 느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넘어진 자리, 거기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남은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기서의 주인공이었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재물을 잃었고, 젊음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그 며느리 룻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고, 가문을 잃었고, 인생의 의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전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남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장래와 룻의 안위를 걱정하고, 룻은 어머니의 건강과 어머니의 먹을거리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어머니의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인생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며느리의 인생의 장래를 염려합니다. 자기 먹을 것 챙기고 자기 인생길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 한탄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그것에서 남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가정을,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에 여유가 되신다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서를 곰곰이 어떻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날 그랬습니다. 급전직하라는 말이 잘 어울릴 법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가 거짓과 살인과 간음으로 얼룩진 너무너무나 추악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한 사람, 그리고 그 부정과 어두움 속에 태어난 그 아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상황,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게 있었어요. 짓밟히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울고 있는 밧세바가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다시 밧세바를 품에 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장면 이전까지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밧세바를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밧세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금도 사랑하신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남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사랑했을 때 그것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절 24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다투는지, 서로 대화로 해도 될 일 같았는데 왜 소리치고 때리고 던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 고통스러운 학대의 인생을 살았던 그녀, 너무너무 아버지의 때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맞고 도망쳐서 어떻게 해서 도망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도 아빠랑 살아야지, 집으로 가라. 그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인생, 그리고 그 학대와 짓밟힘 속에서 가졌던 질문, 왜 사람들은 저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고 말로 하면 안 되나? 그 고통, 해결되지 않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도 일그러져 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아이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인생을 절망하며 살아가던 그녀가 자신이 그 고통 속에서 던졌던 그 질문을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꼭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왜 꼭 사람들은 저렇게 때리고 학대하고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건지, 말로 하면 될 텐데,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대화하는 것, 말하는 것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그를 가리켜서 대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 우리에는 박지원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최근에 세 번째 낸 책 제목은 엄마의 말하기 습관. 화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수많은 학살 속에 자랐던 자신의 인생의 상처가, 고통이, 아픔이 오늘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신을 세우는 축복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세바시 강연에서 그녀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것도 아픈데 이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내가 고통을 겪는 것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내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이 고통 속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 고통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될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져 가야 될지, 고통 속에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거기에 남은 것을 바라보고 그 남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주님께서 그렇게 소생시켜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가 어느 날 덜커덕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쓰러진, 나둥그러진 양 한 마리가 여기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는 그 양을 향한 시선을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목자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양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목자는 조용히 그 양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서 혼자 일어나 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다리를 잡고 다리 하나하나를 마사지하기를 시작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그 다리를
문질러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 이젠 괜찮을 거야 라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의 배를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그걸 뒤집어 세웁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 동안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양의 다리에 스스로 힘이 들어가서 양이 스스로 목자의 품을 빠져나가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부드럽게 안은 채로 양이 목자의 품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양은 그렇게 다시 힘이 생겨서 그 길을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져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넘어진 그 순간도 선한 목자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 삶의 상처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나를 품에 안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다시 내게 힘이 생길 때까지, 다시 내게 걷고 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는 그렇게 나를 품에 안은 채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원래의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 내 부르심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선한 목자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선한 목자의 손길을 붙들고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십자가 죄 사하셨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거라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내가 주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아버지, 걸려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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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달리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뛰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너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쓰러지고 넘어진, 그래서 한없이 초라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형제, 스스로 일어나 보겠다고 수없이 발버둥치지만 회복되어지지 않은 내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있다면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만나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져주세요.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그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가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 걸고 뛸 수 있도록 주님 기다려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는, 내 사랑하는 영혼을,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일어서리라.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내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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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 때문에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손 붙들고 선한 목자에게 내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엎드려지지 않는 인생, 넘어져도 일어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